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의 끝 다시스로 도주를 합니다. 과연 요나의 도주가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마침 떠나는 배가 있었고 또 제 시간에 맞춰서 출항을 한다기에 또 제값을 주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오르지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한쪽에 좋은 자리를 잡아서 깊은 잠이 듭니다. 이제 먹고 자고 몇 번만 하면 꿈에도 그리던 다시스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다시스로 가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의 행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주목했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고 배에 올랐다고 해야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고 라고 했고 또 나중에는 또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깊이 잠이 들게 되죠. 급기야는 나중에 저 밑에 해저에 산의 뿌리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요나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요나의 영적인 이런 무너짐, 계속해서 무디어져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나가 계속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니느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니느웨만큼은 가기가 싫었던 선지자 요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두루두루 다 괜찮아요. 두루두루 그냥 원만하고 다 문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넘어져요. 한 가지. 다른 말들은 다 괜찮은데요. 어떤 분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걸리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한마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해? 아니 그건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뭐 미련해라고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마음에 훅 들어와서 뭐 나보고 미련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참아요. 인내력도 참 좋습니다. 다 잘 참아요. 두루두루 다 잘 참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는 못 참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를 못 참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꼭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한 가지. 그거 우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내려가게 만드는 우리는 니느웨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배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하고 나를 잠들게 만드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각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 안 되는 것 그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충성봉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만큼은 안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니느웨 정반대편으로 향하게, 다시스로 향하게 했을까? 그 한 가지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 민족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신앙마저 내려놓게 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 다시스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여기에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스로 떠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마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안 되는 그것 때문에요. 다 버릴 수 있어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순풍에 항해를 하던 배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밀어닥친 이 폭풍에 선원들은 그만 패닉에 빠집니다. 노련한 뱃사람들이라서 바닷길이 훤했을 것이고 이 기후가 좋은 때를 정해서 출발을 했을 것인데 예상대로라면 아무 일 없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에 배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대인들은 항해 도중에 이런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면 신들의 활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신이 지금 이 바다를 환하게 해서 일으켰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내리심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틸이라고 해서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투수가요, 공을 휘몰아치듯이 급컵으로 확 세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의 바람을 확 응축시켜서 그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이 바람을 누가 막을 것이며 이 폭풍 앞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폭풍의 변화구를 맞은 바다는 분출하기 시작했고 순풍에 항해를 하던 배는 삽시간에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였기 때문에 배의 규모도 상당했을 거예요. 배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지중해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배가 아무리 큰들 얼마나 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 보면요, 아무리 큰 배도 요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큰 배가 만들어지지요. 예전에 거제도를 갔다가 배 만드는 조선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야,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둘러보자 하면서 그 주변을 돌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간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호루라기를 불고 막 경비 아저씨가 막 잡으러 잡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간신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배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간들이 만드는 배가 그래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흔드시면 거기에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뱃사람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이어집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기가 믿는 각자의 신들을 막 하나님께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절규를 하고 있고 물건들을 내려놓고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고 있고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듯하니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 집처럼 오가던 자기의 바다로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바다였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화물을 버린다는 것, 배에서 화물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화물은 꼭 필요한 필수 물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침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건들 던져.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금은 보화들, 쌀자루 양식들 다 바다에 던집니다. 당장 파손하게 생겼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국에 배 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는 지금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뱃사람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든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다시스만 꿈꾸면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뿐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배를 타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다 끝났네. 이제 그냥 배에 오르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냥 나는 나만 생각하면 돼.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끝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가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우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저 밖은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이 치고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막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난리가 났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저 밑에서 자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갈 날만 기다리면서. 세상이야, 폭풍이 일어나든 물건을 내던지고 하든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구르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은 이런 폭풍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 부서진 곳은 없는지, 물이 터진 곳은 없는지 막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살피고 점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선장은 기가 차고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배 밑에 한쪽 구석에 단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다급한 어조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공동번역에는 야단을 치면서 깨운다 그랬어요.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야, 이 사람아, 지금 잠이 와. 표준세 번역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장이 봤을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모습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장이 요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자는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요. 뱃사람들이 모두가 잔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요. 다 뱃사람들이 자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뭔가 깨어 있어야 할 사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이 어떤 위기에 놓였는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한 사람만큼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가 그날 뭐라고 불리고 있느냐? 자는 자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는 자로.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 가장 듣기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이름 자는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따끔한 책망이 들려옵니다. 6절 마지막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선장이 말하고 있는 일어나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말이요,
쿰이에요. 쿰. 일어나 구하라. 쿰케라. 꿈깨라가 아니고 쿰케라. 일어나 외치라는 뜻입니다.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여기에 쿰케라라고 했을 때 이 쿰은요,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요나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 외치라 라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같은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외치라.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빨리 올라가서 당신도 일을 도와야지. 지금 이렇게 잘 때야. 바다에 짐을 빨리 같이 던지란 말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선지자가 요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께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장은 요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분도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뱃사람들은 저 위에서 지금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 붙들고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야단맞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방인한테 기도하지 않는다고 야단맞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사람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우리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압 왕은 발락은 모압의 이 유명한 술사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한테 가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지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이 지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발람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나귀가 보고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길을 돌이켜서 막 이 하면서 막 돌이키려고 그랬죠. 네. 어디서 보자. 나귀가 하자. 길을 돌이키려고 해서 막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지금 이놈이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빨리 가란 말이야. 앞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야지. 앞으로 가란 말이야. 하면서 막 짝대기로 때려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자꾸 때려. 저 앞에 사람 칼 빼어들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름대로 신기가 있다고 소문난 발람. 그날 나귀한테 저 앞에 칼 빼어든 사람 안 보이냐고 욕을 먹습니다. 나귀를 몰았던 나귀 위에 올라탔던 이 발람이 그 유명한 술사가 나귀보다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 모여있는 이 우리 서로를 한번 보라. 우리 중에
딱히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거나 학식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라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고 흔들어 깨우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지금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선지자가 어디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한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어이없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민망한 소리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나으만 장군은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꼬마 소녀에게 사는 길을 듣게 됩니다. 사는 방법을 듣게 돼요.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무려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발각이 될 거면 차라리 한 100부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들킬 일이지. 100부장한테 들킬 일이지. 꼭 걸려도 군중 속에서 숨어 있다가 그 여종한테 들킨 겁니다.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꼬집혀서 들킬 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집 종에게, 제가 여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보여져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여종에게, 하필이면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게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제 제비 뽑기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인지, 왜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뱃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거역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거역이 밝혀진 것입니다. 배 밑에서 깊이 잠에 빠져 있던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뱃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드러났고 그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요나는 침묵했을 겁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가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그냥 사연이 있어서, 좀 일이 좀 있어서 자기를 감추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깊이 잠을 청하기까지. 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다시스로 가기까지 아무에게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연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고 나니까, 폭풍 앞에 이제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로 가는 거야? 당신 뭘 하는 사람이야? 이유를 말해. 왜 뽑힌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도 없고 입을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뱃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니냐고 질책을 해오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처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과도 같은 재앙에 우리는 방관하고 있거나 잠을 청하고 있거나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앞길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소원 빌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요, 우리의 시선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거 폭풍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 앞에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물건도 버리고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저 밑에 내려가서 내 문제 해결됐어, 내 문제는 끝이 났어,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기도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깊이 잠이 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믿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겁니다. TV 프로에서 교회의 비리가 폭로되고 교인들 간의 싸움이 공영방송의 뉴스로 나오고 그들의 다툼이, 법정 다툼이 보도가 되고 있고,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제비 뽑히듯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실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 직분이 잠자고 있다면, 내 믿음이 저 바닥에 내려가 있다면,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도 책망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였다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폭풍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안 물어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이 난리에, 세상에 지금 이런 폭풍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데 당신들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 돌고 있고 물가 오르고 살기 힘든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따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에이, 그 기도하고 상관없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앞길만 돌보고 있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저 밑에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함 지르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 외치라. 쿰케라. 일어나 외치라.
지금 폭풍이 불어닥쳐서 파선하게 생겼다. 너희 하나님께 외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 당하고 있는 이런 폭풍의 경랑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마땅히 외쳐야 할 기도의 사람들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삼각산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수십 년,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눈물의 동산, 기도의 동산, 능력의 봉우리로 불린 곳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아 하나님과 대화했다. 금요일이면 산속 곳곳에 만들어진 130여 개의 기도터와 제단에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 옛날부터 김익두, 기리선주, 한상동 목사 등등 수많은 목회자들도 산기도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들은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며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기도의 성전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으며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산저산 곳곳에서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제 기억으로도 한 30년, 40년 전에 이산저산에서 가끔씩 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산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6.25 전쟁 중에도 삼각산에 기도의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전쟁,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도. 나라에 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삼각산 기도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 가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50년 전쯤인가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막 여기저기에서 고라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쥐야 하고 있으니까 삼각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가신 거예요. 시끄럽다고 민원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 지금 밤잠 안 자고 그 산에 올라가서 고함 지르냐고. 이게 대통령의 귀에도 전해졌답니다. 산 밑에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도 말이 많고 성가시니까 비서관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고함 지르고 난리야. 잠 안 자고. 왜 저러는데? 그 비서관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나도.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도랍니다. 계속해서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언제부턴가 삼각산은 침묵의 산골짜기로 변했다. 90년대 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이 기도가 제도적으로 언제 끊겼느냐? 90년대 말 국민의 정부. 아이러니하죠. 하필 90년대 말 정권이었습니다. 삼기도의 영성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 교회의 위기를 알려주는 삼각산. 한국교회의 침묵을 깨워야 할 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들어가 버린 삼각산, 우리는 다시 깨워야 할 때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침묵을 깨고 일어나야 할 때, 나 자신만 추스리고 나 자신만 돌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일, 자기 문제만 해결이 돼서 이제 다 끝났다고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세상은 난리가 난 겁니다. 폭풍이 물어닥치고 귀중품들 바다에 던지고 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에게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느냐고, 당신 하나님께 외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니느웨를 극복하고 기도하고 외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삼각산은 오르지 않더라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은 우리가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또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과 간절함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본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